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또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나가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것만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누군가한테 연락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만 같아요. 제 삶의 관계의 반경이 좁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 따라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유익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나는 관계는 좁아지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혹시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혹시 소홀해진 관계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월 한 달 동안은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 주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를 가져보았고 수없이 많은 노비와 군사를 부려보기도 하고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스르러 보기도 하고 다스려 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처첩을 거느려 보았지만 그 모든 것 돌아보니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만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 전도서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걸 누려보았지만 내가 참으로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모든 걸 헛되다. 해 아래 모든 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 누려보지 못했지만 정말 이 세상이 허무한 것들이 많습니다. 붙잡은 것 같다도 붙잡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만 같아요.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의 인생이고 결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가 어떤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일인데 그런데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했으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함께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전도서를 읽는데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아니에요. 돈도 가져보고 노비도 가져보고 재산도 모아보고 수없이 많은 부동산에 나무도 심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보았는데 허무했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허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값지다는 것을 나는 그 허무한 것 속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이 있으리라. 말이라. 첫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둘이 함께하면 넘어진다 해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발견하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이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은 그 말씀을 살짝 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질 뿐만 아니라 11절을 읽어보고 12절을 보게 되면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끊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때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출렁이는 바다와도 같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래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고하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는 피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해도요 차가 와서 들이받게 되면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운전 중에 제일 잘하는 운전이 무슨 운전인지 아십니까? 방어 운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피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통사고라는 것이요 내 잘못 때문에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서 넘어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왜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이 넘어질 생각을 미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넘어보지 못한 사람은 안 넘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크게 실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나 다 잘 살아왔는데 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면요 일어서기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넘어져 봤다 하더라도 자신이 넘어졌다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넘어졌는데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어리석은 자신감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넘어지고 나서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일어서면 되겠지. 물론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설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못 일어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우리 인생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끊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넘어졌을 때 내 곁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기 식구들이요, 넘어질 때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0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넘어지고 난 뒤에 큰 화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화를, 넘어지는 것은 작은 일인데 넘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화를 겪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 곁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사무실에서 어지러워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지 않았는데 어지러우니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 좀 늦은 시간인데 교회에 다른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건강하죠. 걱정할 것 없이.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나 혼자 있다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 하게 됐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고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고요, 패할 때도 있고 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전 감당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질 존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서로 돕고 지켜주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이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 더 지어주신 것이 하와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살아가게 하셨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남자이고 여자인 것이죠. 인류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고서는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가 무엇인가? 곁에 있다, 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제르, 배필이라는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창조된 것인가 하면 서로 돕는 존재로, 혼자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 서로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오리지널
오리지널 디자인, 처음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곁에 누군가를 붙여주어서 함께 돕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서로 돕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10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말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누군가가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덩그러니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요 춥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래도 그 온기가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온도가 36.5도 아니겠어요? 그만큼의 우리가 체온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그만큼의 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으면요 따뜻해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온도가 36.5도이지만 누군가가 같이 눕게 되면은 곁에 누군가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온기가 합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쓸쓸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곁에 오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도 얻게 되고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12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게 되면은 힘이 나아진다는 겁니다. 백제일장도 맞들면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것 우리 말하잖아요. 개별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함께 했을 때 더 큰 결과를 기대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시너지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정도의 영향력만 가지고 있지만 그 개별적인 힘이 합쳐지게 되면은 개별적인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함께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 힘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큰 힘이 나게 되고 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서 있는 분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지으신 바는 존재예요. 혼자 있을 때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우리 곁에 누군가를 두시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관계들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멋지게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사모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선물로도 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참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잠시 떠나는 것 같지만 다시 와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몇 번 꿨어요. 꿈이에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나만 빼고 다 이사를 간 거예요. 나한테는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이사를 간 거죠.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예배 보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섭섭하게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해주셨죠. 늘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런 꿈을 몇 번 꿨어요. 아마 제 마음에 무슨 아무튼 꿈을 꿨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깬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때에 교회가 너무 바빴거든요. 집을 잘 못 돌보고 계약이 다 돼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이사하는 날 아내한테만 맡기고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서류 같은 거 처리하고 다시 교회로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집에 오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몇 호였지 이 집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빵점짜리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친구를 보내주신다는, 그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감사지만 그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이 단어가 가진 저 깊숙한 뜻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 죽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어 버린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는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즉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와서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홀로 버려둔 적이 없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준 너무나 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도 벌어보고 재산도 가져보고 많은 노비도 가져보고 많은 것도 거느려 보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헤아려 다 헛된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인데요. 그 전도서에서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무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미치그 식구들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여정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우리 인생이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패할 때도 있고요, 끊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 패할 때가 있다는 것, 내가 쓰러지고 나면 누군가 우리 곁에 힘이 된다는 건 늘 기억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두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돕는 사람, 에제르를 보내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그것이 최초의 가정이고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으신 바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멋있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돕는 존재로 지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도우시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때는요 그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곁에 정말 좋은 친구들도 보내주시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곁에 있을게. 너 혼자 살 수 없는 건 내가 아니까는 내가 너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할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이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